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 제7주일의 제20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제6주일에 관한 주제를 살폈고, 오늘은 제7주일이 20문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23문까지에 이르게 되고, 24문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신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져서 23문에 이르는 주제는 믿음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사도신경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6주제를 한번 복습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참된 위로.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는 비참함. 네. 그 다음에는 불순종. 타락이죠. 타락. 그 다음에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와 중보자였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두 본성에 관한 주제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0문 192페이지로 가서 본문을 읽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있다시피 7주일은 믿음에 관한 것이고, 20문에서 23문에 이르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 논리적으로 저희들이 학습시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여기는 제1 아담이라는 말이고, 여기는 제2 아담.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 모든 사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의 아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떠올리냐 하면 제한 속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주제를 떠올립니다. 제한 속죄는 돌트레이터 2장의 주제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아르미니우스 파의 그 농락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본인이 안 믿은 거야. 이렇게 이제 함으로 이제 만인 구원설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조금 좀 멈추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제한 속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구속 사역의 효력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한 가치다. 그러니까 무한한 가치다. unlimited effect가 되지만 선택된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일어난다. 그 대표적인 게 2장 8항에서 이제 잘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제 4가지로 이제 밝히면서 제한 속죄의 핵심을 이제 언급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나?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분께 접붙임이 된 자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칭의, 부르심, 이름 받은 자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만, 여기서 또 중요한 거죠. 그들만 모든 참된 믿음으로, 참되게 믿음으로 그분의 모든 혜택을 받는다. 어떻게 제가 해설하고 있는지 여러분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부는 인간 구원에 관한 거다. 여러분 아다시피 하이델베르그는 요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하이델베르그는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에서 2는 우리가 참된 위로에 관한 이제 첫 번째 주의를 이야기했고, 3에서 11문까지가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폈던 19항, 이게 이제 12문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가 85문, 19문 아니고 제가 지난 시간을 자꾸 연상을 해서 85문까지가 2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6문부터 시작을 해서 129문까지가 이제 3부가 되겠습니다. 근데 2부가 12문부터 이미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의 길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는데 구원의 진리다. 그래서 참된 유일한 위로는 이제 1문과 2문에서 나온 주제를 가지고 2부가 이제 방금 말했다시피 3문부터 시작을 해서 85문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관한 해석은 구원의 진리를 푸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다. 1원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지금 2문 가운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문에서 11문, 이 원인 중에 첫 번째 요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19문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밝혔고요. 두 번째 요인은 이제 두 번째 요인이죠. 바로 이 원인 중에 두 번째 요인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20문에서 오늘부터 23문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믿는 또는 수용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이제 이어서 사도행전으로 이제 가는데 85문까지 이렇게 되겠죠. 85문까지 24문에서 이제 길게 사도신경 해설이 되겠습니다. 칼빈 선생도 이 사도신경 해설을 2장 17항에부터 17항에 이제 언급을 이제 하죠. 그리스도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4장 1항에 가서 이제 교회론에 관한, 성령론에 관해서는 이제 3장 1항에서 성령에 관한 언급을 잠깐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서 그리스도의 관해 이제 고백을 설명을 합니다. 전능하사 아버지에 관한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1장 이제 16항부터 18항까지 이게 이제 사도신경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전능하사를 이제 설명하면서 갈빈세 특별히 16장이죠. 16장에서 읽은 16장에서 이제 이 설명을 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그냥 사도신경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 12무는 제한속죄. 앞서도 제가 읽으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대한 고백의 시작은 은혜, 언약의 시작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문장은 God will have His justice, satisfaction, satisfaction이다. satisfied.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정의를 만족시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언약의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 19문에서도 은혜, 언약의 서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12문부터 시작을 해서 19문은 은혜, 언약의 하나의 서론에 대한 내용이 언급하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성 싶습니다. 이 고백은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함에 관한 주제로 이미 시작한 바 있다. 이것을 수행하는 분이 중보자 하나님이시기에 여기에 19문까지 그분에 관한 고백을 이어왔다. 이제 칼빈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권에서 이제 이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9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5항까지도 좋죠. 예. 15항에 특별히 그 2권 15항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삼중직 그리스도의 두 본성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14장에는 왜 하나님이 되셨는가? 이제 이런 고백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 이어왔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20문부터죠. 23문은 그분을 믿는 다른 말로 한다면 수용하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그 의미를 살리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정의를 밝힌다. 이어서 이제 23문에서 58문이라고 했는데요. 를 통해 교회를 포함하여 이 고백의 주체자이신 중보자가 어떤 분이고 구속사역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성취하는지 고백한 후 다음 다시금 믿음에 관한 우리 이승칭이 이게 전체가 이제 85문까지 가고요. 특별히 사도신경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되죠. 바로 이어서 이제 이신칭이가 이어서 됩니다. 이게 85문 여기에 보면은 64문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제2부가 85문까지고 그래서 사도신경은 58문까지고 그리고 다시금 오늘부터 23항에서 설명하는 내용의 믿음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믿음의 정의에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믿음의 혜택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것은 이신이고 이거는 칭이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연구는 이 두 부분을 다 함께 보셔야 돼요. 함께 이제 읽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사도신경이 있는 거거든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넣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혜택인 칭의를 이제 말하고 있는, 마치 샌드위치죠. 믿음이라는, 이제, 그 빵이 있고, 그 사이에 패티인 이제 사도신경이 들어갔다. 그래서 와삭. 이렇게 먹는 겁니다. 자, 칼빈 선생도 기독교 강요 이건 16장에서 복음에 관한 총체적인 진리, 이제 15장까지는 이제 9장부터 시작을 해서 15장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9장부터 이제 복음, 그다음에 언약의 상위, 공통, 유사성, 그 다음에 상위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나, 그리고 두 본성,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15장까지 하죠. 9장부터 15장까지요. 이 진리에 이르기까지 이건 1장부터 원죄 3장의 중생 6장에 이르러 중보자에 관한 핵심, 그분에 관한 자세한 설명, 율법 설명을 7장, 그리고 언약에 관해서는 10장과 11장, 두 본성은 12장에서 14장. 자, 이것이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두 본성,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그 다음에 두 본성, 그 다음에 삼중직. 이렇게 이제 12, 13, 14 이렇게 나가죠. 15, 참 죄송합니다. 15. 예.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하는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와 두 본성의 이야기가 이 안에서 다르게 됩니다. 15장에서 이제 삼중직을 이야기를 하죠. 16장에 이르러 이렇게 하고요. 17장에 이건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17장의 내용이 솔루스, 크리스토스 이런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하죠. 솔루스 크리스토스를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요. 그런 거 본다면은 제가 이건 전체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17장은 복음, 그러니까 2장이죠. 2권, 복음에 관한 총체적인 결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솔루스 크리스토스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해석의 이 원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어서 3권 14장 7항하고 서로 연관을 시켜야 한다. 이래서 제가 1원리, 2원리, 3원리를 이제 여기에서 발췌해낸 것입니다. 특별히 20문, 오늘 상당히 서론이 많이 긴데요. 제 54문 1과 함께 아르미니우스파가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파가요, 오늘 본문과 54문 2를 수정하기를 원했어요.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절대적으로 예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정이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예정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견해를 그가 1610년에 지금 10년에 이 사람이 이제 아르미니우스가 1609년에 이제 사망을 하거든요. 그리고 10년에 이제 그 아르미니우스파가, 그러니까 아르미니안이겠죠. 아르미니안들이
1610년에 이제 이 5개 항의서를 이제 리몬스트란스라고 해서 이제 항의, 항거, 이제 이게 5개를 이제 제출해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튤립,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제가 주석을 했습니다. 그 돌토레이터 법규를 이제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아르미니우스파, 우리 개혁신앙 안에 있는 아르미니우스, 개혁신앙인들 가운데 아르미니우스파가 상당수입니다. 장로교라는 말은 교회 정치 용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개혁신앙입니다. 근데 그 개혁신앙 안에 언약신앙을 추구하는 자가 있고, 아르미니우스파가 있고, 그래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따르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도 행여나 헷갈리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봐요. 자, 모든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했는데 믿는 자만 이제 그 수용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 아르미니우스파거든요. 제가 색깔 논쟁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정이란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믿게 하는 거다. 이런 견해는 5개 항목 항의서의 1, 3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이 5개 이제 항의서를 제출했기에 그것에 대한 답변 형식이 돌토레이터 법규에 나와지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그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제시했던 게 그들이 제시하는 게 부분 타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고 해서 이제 4장에서 이제 밝혀가 있죠. 제한 구속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2장에서 이제 밝히고 있죠. 아무튼 이 12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20문과 54문, 이 부분들이 그들이 수정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가 이 주석을 쓰면서도 매우 흥미롭고, 그리고 굉장히 개혁신앙의 어떤 기준, 사실상 돌토레이트를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주석을 쓰면서 정말 예리하게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내 안에도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어떠한 성향들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게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성향을 가지는 훈련을 받아왔구나. 근데 그것을 제가 돌토레이터 법규 주석을 하면서 매우 많이 느꼈는데, 하이델베르크에 와서는 실제적인 거잖아요. 포괄적인. 그래서 오늘 본문 20문과 53문 1을, 그리고 벨지카 16항을 그들은 수정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써볼게요. 벨지카 16항. 네. 그리고 지금 돌토레이터, 우리가 지금 20문과 그리고 54문 이렇게 되죠. 54문을 이것들이 수정하기로 원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서론의 이야기를 다 마무리도 못했는데요. 자, 194페이지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 194페이지에서 여러분 뵙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